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2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요약과 그 다음에 로마서의 결론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라는 책은 책 이름 자체가 로마서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서이죠.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서기였던 더디오가 받아 썼습니다. 바울의 복음서 중에 하나이고요. 기록 시기는 제3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체류할 때에 기록한 걸로 여겨집니다. 대략 연대는 서기 57년에서 58년경 정도가 되고요. 로마서의 기록 배경은 로마 선교를 계획하는 바울이 미리 복음의 내용을 편지로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으로 얻어진 그 거룩한 의,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인 생애에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주제이고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그래서 핵심 절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핵심 장은 우리 다 공부한 것처럼 6장, 7장, 8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 충만한 생애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비결이 나와 있는 것이 6장, 7장, 8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읽으시면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의, 복음, 율법, 죄, 화목, 믿음, 의, 구원.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로마서를 앞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간단히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서론 부분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이죠. 복음의 빚진 자 바울, 즉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신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그의 생애의 원동력으로 삼았죠. 또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의로운 생애와 품성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죠. 그래서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믿음으로 전가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18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는 게 칭의잖아요.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의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 마련된 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이었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전혀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을 믿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죄와 죽음과 멸망에 빠진 우리를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와 희생으로 구원해 주심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5장으로 가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과 최상, 절대로 이제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그것이 칭의의 결과이죠. 그런 다음에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우리 모든 사람이 왕노릇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의와
생명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의 효과였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이 지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 거죠. 즉, 첫 아담 대신 예수님을 영원한 아담으로 모셨고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고, 이제는 우주의 중심이, 그 천국이, 하늘의 수도가 이 지구로 옮겨지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서 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즉,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죄를 잘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6장, 7장, 8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화, 이제 칭의를 받았으니까 우리 어떻게 성화되어야 되는가? 즉,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성령 충만한 생애로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면 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 죄된 몸은 죽어야 되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하죠. 즉,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우리는 누군가의 다 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죄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7장으로 가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은 율법이 변경됐거나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뜻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거울이니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역할 다 배웠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내가 아프니까 의사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표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표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죠. 즉, 율법 자체는 아무런 결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에요. 또한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속에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죄의 본성이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막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생애를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의 법을 통하여 죄의 본성을 떨쳐버리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현재의 잠깐의 그 고난을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감사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겠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증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교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의 의를 행위의 의로 바꾸어버린 실패자들이었습니다. 불신하고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훈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러한 믿음을 말미암아 의를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생애에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하여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아를 희생해야 되고요. 교회 생활 서로 연합해야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를 정죄하거나 하지 않고 용납해 줘야 되고 국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가의 뜻에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생애의 적용이다 라고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부터 16장까지는 결론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 안에서 평강을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그다음에 거짓 교사에 대해 경고에 대해서 말을 한 다음에 그리고 축도와 송영으로 로마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성화는 뭡니까? 성화의 목표는 율법, 즉 십계명과 조화되는 품성을 갖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 사랑의 사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율법의 원본은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율법의 원본이신 예수님의 생애와 품성인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성화는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화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칭의를 받으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로마서의 핵심 적용은 오직 칭의의 복음 그리고 죄인의 희망은 오직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요. 오직 회개와 용서는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그리고 조사 심판과 회개 이 모든 것도 그분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준비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요.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만 닮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자.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의 결론과 연관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잠깐 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큰 무리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정말 궁금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율법사로 하여금 이 질문을 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사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죠. 단어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율법을 다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즉 그들은 논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논쟁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물어보셨죠.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말하면 이런 의도입니다. 넌 율법사가 아니냐. 이미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보느냐. 네가 한번 답을 해보거라. 그래서 율법사가요.
아주 100점짜리 모범 답안을 말합니다.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참으로 흠잡을 데 없는 엄청난 모범 답안이죠.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암송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사는요,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자 예수님이요 칭찬하셨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사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 영생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알미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런 의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고 성경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너의 알미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는요. 자기 자신이 범법자임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합리화했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공격을 한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제가 영상으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셨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요, 되풀이하여 강조하셨습니다. 행하라, 순종하라, 그대로 실천하라. 이 행하라라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당연히 실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답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대답은 빵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하늘,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계시록 21장에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들의 특성이 나오고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저는 그 많은 죄 중에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절대로 새 예루살렘에, 즉 하늘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너무 자주 거짓말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일까요?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옆에다가 요한일서 2장 4절을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짝꿍된 선교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다음에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 나 예수님 믿는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저 머리만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로마서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마디로 로마서를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잘 설명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이유를 첫 장과 끝장에 딱 두 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적어두세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잖아요. 1장 가장 첫 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장 26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거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믿어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그대로 행하라. 로마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바로 믿어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믿어 순종케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지난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고요.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로 하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은 알미며 그 알미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그리고 다시 순종의 삶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로마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로마서에 나온 귀한 진리를 저희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야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믿어 순종케 되는 우리 모든 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